자,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와 또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설교와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지난 2주간은 또 이제 부활절에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오랜만에 또 우리 고린도전서를 돌아오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 베드로 이렇게 꼽는데 베드로보다는 아마 바울이 더 유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그 위대함과 유명함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도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거는 실패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실패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아, 바울은 자신의 실패로 인하여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실패가 복음을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2 장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크든 작든 실패의 경험을 한두 번 이상씩은 다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고요. 또 어른들은 많은 경우 실패를 또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실패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패가 되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실패까지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성공을 넘어 영광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패한 첫 번째 경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증인으로 섰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이 실패한 것이 있는가? 사실 바울의 그 내용을 보면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연연하던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이 있으면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더 바칠까 했던 사람이지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한 적도 없고요. 바울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은 이제 가정을 두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아내가 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었지만 유명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무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에게서 실패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실패한 사람만이 하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 약해졌고 연약하고 그리고 두렵고 무섭고 떨릴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은 연약해졌고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바울이 복음 전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으로 오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이르트 이 그 도착했던 곳 그러니까 오기 전에 걸렸던 곳이 어디냐면 아덴입니다. 저기 지도에 나오죠. 2차 여행에 보면은 이쪽에 지금 하면 이탈리아 쪽이 있고 저 아덴 있죠. 아덴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예 아덴.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은 그 옆이고 이쪽에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인제 오늘 본문에선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17 장에 보면은 바로 이 아레오바고 아덴에서의 설교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8장 1 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것을 볼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덴은 어떤 곳이냐? 바로 저것은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는 아주 전성기의 시대였죠. 예. 바로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정말希腊 철학의 본산지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한 학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대단한 학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 그리스 지역에 있던 저 아덴을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왜? 그것은 오래전부터 철학의 본산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그 철학자들을 만날 것이고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 예, 그들에게 내가 나름대로 나의 이 학문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 많이 믿지 않을까. 이런 그 한껏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학과 우상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철학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가득 찼다라는 거 보면 맞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과학과 미신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우상이 그렇게 많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것이 하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대학 학문을 나오고 최고의 학문을 나오고 그랬어도 합리주의를 주창하고 뭐 합리주의가 아니면은 거부하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개업할 때 고사를 지내고요.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그럽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데 모순인데 불구하고 현실은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정말 격분하는 가운데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신 일의 이름들이. 신의 이름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다 불러요. 그런데 혹시라도 신은 있는데 이름을 안 불렀다가 그 신이 기분 나빠 가지고 재앙을 내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신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예. unknowing God. 그러니까 모르는 알지 못한 이름을 모르지만 존재하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이 괜히 우리가 이름 부르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우리의 이 제사를 받아달라라는 것으로 그런 신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알지 못하는 신? 그래?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아주 신학적인 깊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바울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돼요.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바울의 생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철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지라고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처참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별 진척 없이 그곳에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뭘 느꼈냐면 실패를 느낀 겁니다. 사실은 몇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디든지 몇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중에 몇 사람이 믿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 지역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갔던 흔적들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아덴 지역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어떤 실패를 했죠? 내 생각으로는 이 철학의 도시에서 내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완전 실패죠.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죠? 바울이 아하,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전하는 자가 화려한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 말을 잘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란 이것은 어떤 우리의 조건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 와서 주눅이 들죠. 괜히 실패하고 나니까 여기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도 한번 실패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막 도전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너 금방 실패했잖아. 너가 하는 말 아무도 안 들어. 지금 바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그러고도 또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막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들리니까 실패를 경험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그냥 마치 숨어 지내듯이 지내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 속에서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은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또 스스로 고립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기소침해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걱정하지 말고 네가 복음을 전해. 그러면 내가 그들을 부를 거야.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실패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복음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지 아느냐,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걸 너희들이 충분히 알고 그것을 내용으로 갖고 있으면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해결의 안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든지 복음만 있으면 말씀만 주면 믿을 수 있고 또 그래서 믿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자신들에게 조건이 있어서 더 영적으로 탁월하고 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누가 더 정통이고 누가 더 뛰어난 지혜와 탁월한 영적 은사를 가졌냐를 통해서 서로가 그 안에서 우열을 가리워서 더 높아진 자리, 더 정통의 자리, 더 내가 괜찮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고자 했던 이것이 분쟁과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뛰어난 지혜와 또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아덴에서 보았던 것처럼 최고의 학문이라고 그 당대의 지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신이란 신을 만들어 놓아서 혹시라도 그 신이 자신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그 신에게 이름도 모르면서 그 신에게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쭉 얘기하죠. 버러지 형상 같은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고 저 인도에는 2억 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다 신이에요. 다 신. 왜 그렇게 신이 많을까요? 신이 많아야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을 믿어야 그 신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그 신도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퉁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은 그렇게 수억의 신을 만들고 섬기고 찾지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때문에 예수가 믿어진 것이지 내가 어떤 나의 지식과 능력과 지혜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강력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하면 뭘 생각하죠? 제일 먼저 우리는 기적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사람을 죽었는데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 나사로를 불러서 살아내게 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럼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는 오히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그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적을 보고 와, 그 기적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지 않고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십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제 옆집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라고 막 얘기하다가 호떡을 굽는 걸 보고 "호떡 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 해서 호떡을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약속대로 교회를 간 것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호떡이 수단이었던 거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먹을 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갈 데가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고 그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수단이 다른 겁니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요 안 믿어요.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이미 우리는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됐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인간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부활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내가 믿었다라고 할 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운명이고 아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이제는 우리의 운명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옳고 그름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미 그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혹은 친구의 관계예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옳고 그름보다 훨씬 큽니다. 자녀가 비록 뭐 어떤 이유로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잘못했잖아요. 그렇다고 부모 자녀 관계를 끊습니까? 끊지 않아요. 여전히 그럴지라도 나의 자녀고 나의 부모고 또 각별한 친구는 내 친구가 정말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친구인 겁니다. 다시 말해 옳고 그름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옳고 그름, 내가 뭘 하고 잘하고 내가 못하고 잘하고 혹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열심과 성실함의 손길을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섬겨주셨고 그렇게 너희를 대우해 주셨고 그렇게 지금도 너희를 붙들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 더 괜찮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가당키냐 하겠냐.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섬김의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뭘 더 기대하겠냐. 게임 오버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안 해주고 뭘 못 해주겠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거기서 1등 하려고 하고 거기서 더 대우받으려고 하느냐. 그걸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자신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이유로 실패했든지 낙심하지 마라. 의기소침하지 마라. 낙심되고 의기소침한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일으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이루셨듯이 우리의 실패 자리에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그것 때문에 너의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너의 실수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죄책감에 붙들리지 말고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이거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답이 다 있고 이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기대하고 무엇이 부족하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장인어른이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만이 있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내가 기대할 만한 환경을 주시지 않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이것이 늘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뭐 있죠? 삐져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져 있어서 안 믿으면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한쪽 발은 얹어 놓고 안 믿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전인을 다하여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는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삐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대할 만한 환경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은 아마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현실에 가면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저도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난의 자리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기대할 만한 환경과 상황을 주시지 않는가?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환경보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험에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내가 기대할 만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는 없지.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환경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 믿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은 거부하고 싶죠. 그리고 나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 세상의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할 만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 세상의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 환경 속에 택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그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수백 명이 도전하지만 한 사람이 성공할까 말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좌절을 맛보고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시 내지 않을 뿐이지 다 그 안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아픔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저들 속에 들어가겠는가?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 경험했지만 다시 그 고난의 자리로 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럴 거예요.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너는 내가 붙들고 있지 않냐? 너는 이미 나의 사랑과 나의 너를 향한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과 내가 주는 그 모든 영광과 약속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리를 그 속에 보내서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원망과 푸념 속에 살아가는 그와 달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이름엔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나오려면 어떡합니까? 또 나름대로 옷도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삶의 활기와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있고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봤을 때 나와 다른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좌절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막 헌금도 하고 야, 나는 무슨 힘이 있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까?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쌓이는 것이죠. 그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저 부자들 상류층 속에도 그들 중에도 불러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누군가 가야 돼요. 그러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그 속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지 왜 하나님 나를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상류층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죠? 다 자기 자랑하는 곳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야 너는 그 정도 가지고 이 자리에 올 자리도 아닌데 너 이런 눈빛으로 서로를 압살하는 곳이에요. 더 명품으로 더 가진 것으로 더 기업의 어떤 그 많은 것들로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부인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흥청망청 써도 정말 쓸 시간이 없어서 쓸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다 누리는데 예수 믿는 믿음은 어때요? 절제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은 좀 어려운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이제는 상류층으로 보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그 속으로 보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왜? 훈련됐잖아요. 이제 훈련됐으니까 훈련되면 좀 갈 수도 있어요. 예.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보냄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의 부족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너를 기대하고 너에게 내가 기대를 갖고 너에게 그 사람의 운명 나의 모든 꿈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란다 해서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환경이 아닌 환경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꼭 실패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너무 자신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막 살아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 실패를 너무 주목하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다이렉트로 보시면 우리 중에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 주셨냐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자책감에 눌려 있다면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렇게 눌려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나의 영광의 이름이 너에게 달려 있는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일어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대가 너에게 있다. 너를 그 속으로 보내는 거다. 너를 통해서 그 속에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속에서 택한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너를 그 모양으로 보내는 것이지 결코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위해 향한 능력을 기억하라 하고 우리에게 삶을 맡겨주십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의 삶을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을 하나님 우리가 잘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알고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한 주간도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